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며 또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한 절의 말씀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 오늘 1절에서 9절은 동쪽 지파들이 축복을 받고 돌아가 자신들의 땅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전개되는 새로운 이야기는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두 지역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10절의 시작은 바브 연속형으로 이전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9절의 동사를 살펴보면 동쪽의 지파들은 돌아가고 또 걸어간다. 이 두 동사는 요단 동편을 향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땅에 들어간다. 즉 9절에서 10절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할 때 10절 이후에 동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갑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리차드 헤서는 10절에서 34절을 교차 대꾸
구조로 보며 그 핵심을 동편이 서편을 설득하고 서편이 상황을 이해하는 장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10절, 우리 A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은 동편 족속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를 하며 이는 34절 A 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 34절에서 동편 족속들이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것과 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2절을 B라고 한다면 이 12절은 서쪽 지파들의 위험을 알리며 33절 B다시라 한다면 33절에서는 서쪽 지파들이 위협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15절 상반절 시가 되는 상반절까지는 서쪽 지파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32절 C다시라고 할 수 있는데 32절에서는 사절단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 우리 D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사절단이 동쪽 지파를 비난을 하며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죠. 이는 사절단이 동쪽 지파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장면 우리 30절에서 31절과 짝이 됩니다. D다시를 할 수 있죠. 동쪽 지파는 결백을 맹세하는데 22절 23절이죠. 이 장면은 이후 다시 한번 결백을 맹세하는 장면과 짝이 됩니다. 중앙의 핵심은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행위의 연속성과 또 10절부터 34절의 구조 분석은 동편에서 일어나는 상황, 오늘 10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는데 서편의 입장을 같이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10절 이후의 본문은 앞선 본문과 연결이 되며 행위의 초점은 모두 서편 족속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편이 서편에게 사항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동편의 족속들은 그들의 사항을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는 동쪽과 서쪽이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 어두운 전조를 드리워왔습니다. 이미 9절에서 가나안 땅 실로 그들의 소유지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의 길이 다름을 밝혀왔습니다. 또 다른 어두운 전조는 동쪽의 지파들이 이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또는 제사장, 족속의 대표들이 함께하는 협동 리더십을 독자들은 보아왔습니다. 현재 동쪽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떠한 지도력의 영향 아래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1절과 12절 두 절은 요단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서쪽 지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다로 번역된 단어는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운 행위는 서쪽 지파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단을 세운 행위가 배교와 분열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행위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 진입 가운데 분명히 밝혔듯이 가나안 땅 진입은 새로운 삶을 향한 진입을 뜻하는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전쟁 또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쪽 땅이 여호와께 허락받은 땅이라 해도 요단강을 역으로 건너는 것 자체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단을 허락 또는 논의 없이 세웠다는 것은 서쪽 지파의 입장에서 배교와 분열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4절 또 15절 상반절까지 내용은 요단 서쪽 지파들이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쪽 지파들은 사항을 파악하려 동쪽으로 향합니다. 길르앗 땅은 동쪽 지역을 아우를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대표로 하여 사절단을 동쪽 지역으로 보냅니다. 비나스를 선택한 것은 그가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 역할을
했기에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동쪽 지파들에게 물리적 또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일을 수행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가 상황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사절단이 요단 동쪽 지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비느하스와 함께한 이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천부장들입니다. 이들이 함께함으로써 서쪽 지파 전체가 연대해서 이 일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절단은 동쪽 지파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질문을 하지만 16절이죠. 사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의무문입니다. 즉 오히려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들의 비난은 이들이 사용한 단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거역, 우리 마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거역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서 22장에서만 등장하기에 주목을 끕니다. 다음으로 범죄,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범죄라는 단어 또한 아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서는 여호수아서에서 현재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20절 또한 아간 사건을 직접 언급을 하지요. 그래서 마알은 여호와를 향한 배신 행위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쪽 사절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전의 비극까지 끌어옵니다.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한 사건을 동쪽 지파에게 상기시키며 이들의 행위가 그 사건과 비견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절단의 대표는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부올 사건을 정리한 사람이기에 동쪽 지파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20절까지 전개된 본문은 고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이제 독자들은 동쪽 지파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동쪽 지파는 왜 이러한 제단을 세운 것일까?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우리 오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을 떠내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서편 지파는 그것을 우상 숭배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쟁 직전까지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가 얼마나 신뢰와 순결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동편 지파는 요단 강가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서편 지파의 눈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대신하는 우상의 제단처럼 보였지요. 하나님은 성막 외의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셨기에 그들은 즉시 그것을 배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의 순결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며 그것이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책임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야 할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마다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 소식을 듣자 즉시 모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과도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진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 일어나는 긴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해와 불신은 단숨에 형제를 적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판단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불필요한 다툼과 분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와 불신이 아닌 신뢰와 기다림으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끝까지 듣고 분별하는 사랑의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편 지파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한 오해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월 사건과 아간의 범죄를 기억했습니다. 이미 경험을 통해 죄의 무서운 전염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며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작은 불순종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한 사람의 타락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죄를 멀리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체들의 삶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단 사건을 통해 예배의 순결, 또 공동체의 신뢰,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지키고 죄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형제와의 관계를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야 하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차준희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구약학 교수님이죠.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우리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출신의 93세 노인인 스테판 우리 SL의 외침이 전 세계를 감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표지를 포함하여 고작 34쪽에 불과한 분노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출간, 우리 2010년 10월에 출간됐는데 출간한 지 7개월 만에 200만 부가 판매가 되었고 전 세계 20여 개국 국어로 번역되어 분노의 신도롬을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 그 책의 16쪽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최악의 태도는 무관심이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앞가림이나 잘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자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영성이 보다 더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일상이 참 경건과 경건한 채 하는 것을 가릅니다.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결정짓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상이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를 더 주목하십니다. 문제는 예배보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우리 삶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삶과 교회가 공동체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성경에만 밑줄 치지 말고 삶에도 밑줄 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의식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의 영성을 키워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은혜가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특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이해도 다가오고 있는 연말인데 정말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연합했고 얼마나 서로가 신뢰하며 또 얼마나 서로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관심 갖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똘똘 뭉쳐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삶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큰 은혜 받는 또 성탄절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그 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